오늘은 11월 4일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. 1절과 2절입니다.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. 기근 중에 양식을 사온 첫 번째 양식을 사온 그 양식 때 다 떨어진 겁니다. 그래서 야곱이 또 형제들을 아들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요. 너희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또 사와라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기근이 계속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풍년이 이미 있었죠. 풍년과 기근. 결국 이 기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계속 지속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. 기근은 안 좋은 거죠, 우리에게. 풍년은 좋은 거죠. 좋고 나쁨이 다 결국 무엇이냐?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므로 성도의 삶 속에서도요, 좋은 날과 나쁜 날이 같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다 뭘로 끝나요? 하나님의 선한 일로 끝난다.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. 이걸 분명히 믿고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?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. 기도하면서 어려우면 하나님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요. 좋은 날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. 3절부터 6절입니다.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.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. 형들이 말하는 거, 요셉의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. 야곱에게, 아버지에게. 아버지, 양식을 사러 가긴 해야 되는 거 우리도 아는데 그때 그 총리가 우리한테 그랬어요.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했어요. 아버지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말라고 하니 우린 막상 거기 가면 베냐민 없이 가면 다 죽습니다.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? 우린 갈 수 없어요. 이렇게 얘기했더니 6절에 야곱이 원망합니다.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한테 아우가 있다고 베냐민이 있다고 왜 그 총리한테 얘기해서 이 사달을 만드냐? 라고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이 장면에서 야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장면이에요. 왜? 지금 양식이 없어서 가만히 지나가면 다 굶어 죽기도 했어, 우리 가족이. 근데 막상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대. 안 그러면 양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야.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야곱이 그렇게 결사반대했어요. 베냐민 데려가면 안 된다고. 그렇죠? 그리고 그 아들들도 요셉의 형들도 포기했어요. 아버지가 저렇게 반항하니까 안 되겠다. 그 시간이 흐른 거야. 근데 양식이 떨어졌네?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. 베냐민 없이는 안 된다. 근데 아버지도 인정해. 베냐민이 가야 될 것 같은 거야.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. 무슨 말이에요?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부족하고 힘이 없어요. 내가 아무리 반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틀과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내가 반항한다고 거기를 내가 못 쫓아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. 즉 야곱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건 야곱의 입장에서도 이제 반대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야.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더 강하게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렇습니다.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그 섭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, 노력해도 안 된다, 해봤지만 안 된다,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.
인정하셔야 돼요.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와요.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.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. 맡깁니다. 라는 고백이 흘러나와야 돼요. 왜? 하나님은 결국은 나에게 선한 일로 끝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안 된다 해서 좌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 되는구나.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. 그러면 반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야곱도 해봤지만 안 되는 거야.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야곱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?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게요.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.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.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. 갑자기 유다가 툭 튀어나옵니다. 유다가 얘기를 해요. 아버지, 이 모든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.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이 죄 내가 영원히 저주받을게요.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. 아버지, 만약에 베냐민이 안 가면요, 양식이 떨어져요. 그러면 우리 식솔들, 아버지를 비롯하여 우리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굶어 죽어요. 유다가 지금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?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겠습니다, 이거예요. 이 모든 저주 내가 받을게요.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날 저주를 퍼부으세요.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.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라고 유다가 딱 얘기하는 마음 가운데 이 야곱이 감명을 받아요. 그렇구나.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욕심부리며 이 베냐민을 쥐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. 유다가요,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이죠. 어떤 모습일까요? 희생의 모습이에요. 성도는요,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결심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. 유다가 지금 이렇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. 다시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재회가 되어지고,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들, 모든 것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. 바로 유다의 희생 때문에.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이런 희생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. 누구를 위하여? 하나님을 위하여.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다? 다른 말로 뭡니까? 헌신이죠. 내 것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,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,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,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희생의 마음, 그 마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. 11절부터 읽어볼게요.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.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과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.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. 혹 잘못 있었을까 두렵도다.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.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.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.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, 알았다. 데리고 가라. 데리고 가는데 이렇게 가지고 가. 그리고 야곱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의 특산품들을 잔뜩 실어줘요. 그리고 돈도 갑절로 줘요. 그리고 그 요셉이 넣었던 돈도 도로 가지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다 가지고 가라. 그리고 할 것을 다 한 뒤에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. 맨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. 야곱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. 이제 내가 베냐민 잃게 되면 어쩔 수 없어, 잃어버리는 거야.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거야 라고 맡겨버리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렇습니다.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. 어떻게 합니까?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야 돼.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. 하나님이 이끄시면 되는 거야. 이렇게 다 맡길 줄 알아야 돼요. 이게 뭡니까? 이게 믿음이에요.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합니다.
하고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길 원합니다 라고 두 손을 딱 드는 거예요.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야곱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의 현실도 문제도 어려움도 맡깁니다. 해결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